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도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일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근본 문제와 원시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참 평안을 누리셨는지요? 참 안식을 누리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안식에 대한, 평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는 귀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이 풍성히 넘쳐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하지만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중요한 근본 문제에 대한 또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원시 복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참된 이 근본 축복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겉모습에 많이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명품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신발을 하나 신어도 나이키, 뉴발란스 이런 걸 신어야 좋은 이름 있는 명품 이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학교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교복이 이 노스페이스 잠바가 교복이라고 합니다. 한 학생 한 학생이 모두 다 그 장바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아이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명품 이런 거 참 좋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집, 아파트 이런 것도 명품을 많이 따지는 것 같습니다. 너는 어디 아파트에 사냐? 너는 어느 동네에 사냐? 이것이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다, 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이다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요,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 많이 생각하고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을 볼 때 제일 많이 보는 것, 잘생긴 외모, 이렇게 돈 이런 걸 많이 본다고 하죠. 그런 외모의 기준으로, 외적인 기준으로 보면 저는 아마 이 꽝인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을 볼 때 여자들은 일단 예뻐야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힘이 하나도 없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도 일단 여자는 예뻐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고 이 성형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이는 이런 명예나 체면치, 이런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내면의 것, 이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만드실 때도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내면에 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같은 것들은 이 몸 속안에다가 숨겨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몸속에다 잘 숨겨놓으신 것, 또 갈비뼈로 이것도 이렇게 딱 보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심장이 이렇게 귀처럼 밖에 달려있다. 그러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볼펜 같은 거 들고 가다가 저 인간 마음에 안 들어. 저 인간 없애버려야지. 하고 가다가 볼펜도 귀 옆으로 훅 찔러버리면 심장이 터져서 사람이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면 깊이 숨겨두시고 중요하게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건강이나 눈에 보이는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부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 이 내면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내면을, 근본을 바르게 하는, 근본을 바꾸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겠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게 살지?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서 이 공부를 통하여서 엄마 아빠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지? 왜 우리 가정의 엄마 아빠는 자꾸 싸우고 다투고 왜 우리 가정은 행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가정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행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부분을 많이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정이 평안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육신적인 부분들을 조금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육신적인 것을 바꾸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배움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어야지, 우리의 근본을 바꾸어야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축복을, 참된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요, 마귀에게 속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니까 불신자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이렇게 혼을 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귀에 속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연스레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점수를 행하게 되고 제사를 지내게 되고 이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내 인생을, 내 미래를 맡겨버리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서 세상의 주인으로, 마귀의 주인으로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저주와 운명, 사주팔자에 대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모습은요, 이제 이 모습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육신의 모습에 속한, 육신에 속한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마음속에 내 주인으로 영접을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것, 나의 배경, 나의 지식, 나의 환경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기준 따라서, 내 판단 따라서 내 행동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그 사람을 공격해요.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게 되고, 계속해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인생이 계속되는 반복되는 실패가 계속되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였지만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되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모습은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였고 내 모습이 이제 영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내 근본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진 그런 사람.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오직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응답이, 이때부터 우리 가운데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근본을 빨리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참된 응답을,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가운데 아직 우상에 매여있고 내 가운데 아직 이 사단마귀에 매여있다. 빨리 이 사단마귀를 쫓아내고 이것을 영적인 싸움에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축복을 누려내겠습니다. 나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내 것이 앞서고 내 상처가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다. 육신의 것이 먼저다 라는 것이 있다면 얼른 육신의 것을 내려놓고 영적인 것으로 바꾸어야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에는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 근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해답은 무엇인지가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돈이 없다, 경제에 대한 부분이죠. 돈이 없어서 뭐 할 수 없다,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지금 많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쉽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을 파는 사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 있는 문제가요,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같은 걸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국가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러한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자면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다툼이나 부부싸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잘 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려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종교적인 부분도 있겠죠. 가정 가문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정 가문의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생기는 다툼이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이 목회자 가정이니까 어려움이 없겠지. 목사님 가정에서는 싸움도 안 하고 어려움도 없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도 참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부부싸움도 여러 차례 하게 됩니다. 정말 작고 사소한 일인데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자녀는 아직 어려서 이렇게 문제될 게 별로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들, 문제들, 저 나이 때 어려운 문제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자녀에게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혼을 내고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려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해하고 수긍하고 참고 있고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가고 있지만, 아이들이 커서도 제가 그렇게 하면 어려워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뭐 이렇게 거룩한 이런 척을 하는 그런 성직자의 목회자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겉으로 보이는 문제가 있고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는 그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가 들어온 문제의 근본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죄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사단의 출현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대한 문제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행복한 삶을,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쫓아내게 되는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우리 인간의 여러 가지 근본적인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숨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인간 가운데 두려움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들어오고 고통과 문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오는 그 문제가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근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였냐면 10절에서 금방 봤던 것처럼 바로 이 죄에 대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이라는 축복의 동산에서 내쫓아버리게 되는 문제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져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저주 가운데 빠져요. 이 죄로 인해서 죄의 삭시 곧 사망이 되고, 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수많은 저주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봤더니요, 그 죄 가운데 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봤더니 바로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 인간을 속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말씀해 보니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큰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뱀이, 사단이, 마귀가 여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고 이 말씀을 대답을 얻게 됩니다. 그때 뱀이 이야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분명히 창세기 2장 10절 말씀에 결단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먹지 말게 하였다 라고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속지 않아요. 하와가 그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그 남편에게 줌에 그 문제를 통하여서 약속을 어기는 죄가, 원죄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요,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근본 원인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악이라는 존재가 역사하여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의 문제의 근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단은요, 마귀는요,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땅으로, 이 공중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땅으로, 공중으로 쫓겨난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미혹한 천사, 광명한 천사같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을 속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공중으로 쫓겨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제부터 우리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실패하게 만들도록 계속해서 속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오고 문제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받아. 이제부터 인간에게 고통이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수고라는 단어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다. 저주라는 단어와 수고라는 단어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많은 문제가 있지만요, 인간에게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겉으로 보이는 문제 말고 그 안에 내면을 살펴볼 때 가장 근본적으로 있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죄에 대한 문제, 그 죄를 가지고 역사하고 속였던 이 사탄, 이 마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경제 문제인 것 같지만, 겉으로는 건강의 문제인 것 같지만, 겉으로는 부부 사이의 자녀 간의 문제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을 살펴보면 우리 인간을 이간질하려고 속이려고 하는 사단의 마귀의 속임수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없다면, 우리가 평안이 있다면 쉽게 뛰어넘을 수 있게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속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불안함과 우울증과 두려움 때문에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울대 화학과의 홍병희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그 나노 기술에 대한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이 휴대폰 액정화면 이렇게 휘게 되는 그래핀이라는 기술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것을 개발하는, 참 많이 성공한 분이고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학교를 포항공대를 다녔다고 합니다. 포항공대를 다니면서 이 어머니께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던 그런 분이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항상 좋지 않았다. 아버지는 늘 술을 드시고 오셔가지고 이 어머니와 싸움을 하시고 어머니를 이렇게 폭력을 행하시고 자녀들을 괴롭히시고 이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항상 교회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 홍병희 박사, 이 교수님은요, 자기 이 부분이 너무 싫어서 이 공부하는 거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봐야겠다 싶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 인생의 문제가 끝나지 않아서 늘 고민을 하고 살았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 왜 교회를 다녔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아버지를 내 가운데 붙여주셔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나? 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가 너무 무능해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어머니로 만드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라는 고민이 떠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인간을 속이고 실패하는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고 있고,
죄 가운데 빠져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예수 안에 있는 이런 해답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은요,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능력을 받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겉으로만 그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바꿀 수가 없어요. 겉으로 얼굴을 바꾸고, 겉으로 옷을 바꾸고, 겉으로 뭐 명품을 치장하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근본을 바꾸는 응답을 먼저 받아야겠습니다. 근본을 바꾸어야지 우리 인생이 바꾸어지고 내 삶이 바뀌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근본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에 그 근본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었죠.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뱀에게, 이 마귀에게 하는 이야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 최초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복음, 구원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면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뱀이, 그 마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마귀는요, 예수님의 발꿈치를 눌러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게끔 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마귀에 대한, 사단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속이고 꾀하는, 실패하게 만드는 이 마귀라는 존재를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께서 그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었던 근본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은 다름이 아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마태복음 6장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동정녀의 몸에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이야기하기로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속에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죄 문제를 씻어주는,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사장이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죄 문제에서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는지. 또 한 가지의 근본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는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와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또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임마누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의 문제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고 내 근본을 바꿀 수 있고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축복의 삶이 시작되어질 비밀,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고, 이 방법을 우리가 붙잡아야 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참선을 하고 명상을 하고 돈을 가져보려고 지식을 가져보려고 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말씀에서도 인간의 노력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였던 행위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합니다. 벗어서 부끄러운 것을 죄가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이게 인간들에게 저주가 들어온 후에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입었습니다. 그런데요, 해가 쨍쨍 내려지고 바람이 불면 그 무화과 나뭇잎은 마르고 부서지고 바람이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은요, 인간의 방법은 이처럼 잠시 잠깐 있을 수밖에 없고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이야기는 이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요,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짐승을 잡으려면 피를 흘려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예표로 하여서 가죽옷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마르지 않고 영원한 해결 방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에 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 여자의 구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방법은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의 주인으로 삼을 때에 내 근본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근본이 바뀌어지는 참된 능력을 누려야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는요, 근본을 빨리 바꿔야겠습니다. 내 근본을 바꿔야지 새로운 응답이, 새로운 축복이 시작됩니다. 제 이름이 이석진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돌석자의 고백입니다. 이름에 돌석자는 참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셨는지 제 이름에다 돌석자를 넣었습니다. 이 진짜도요, 이 고백 진짜는 이 한문으로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그런 진짜라고 합니다. 안 쓰는 한자고 좀 안 좋은, 이 뜻은 참 좋은데 이름에 쓰면 안 좋은 한자가 이 고백 진짜라고. 친구들이 어렸을 때 저를 놀리게요. 저건 돌석자의 참진짜다 해가지고 저건 진짜 돌이다, 저건 진짜 돌대가다라고 많이 놀림을 많이 당했었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름에 돌석자가 들어가면 안 좋다. 특별히 이름에 고배진자가 들어가면 정말 안 좋은 이름이라고 이름을 빨리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거든요. 진짜인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진짜더라고요. 고배진자 이름 쓰면 제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고 이렇게 이름